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빛이 들어오며 오늘같이 좋은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오늘 1월 1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눈이 오겠다고 하는 좋지 않은 날씨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좋은 날씨 이렇게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먹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올해 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엎드리자. 네? 2017년 제가 16년이라고 그랬나요? 또 뭐 저만 또 이거 연수가 또 헷갈렸다고 또 그러시는 거 뭘 다 아직까지 오늘 1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이 가운데서 저희가 참 기도를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제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도 더욱더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유년을 펼쳐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데에 정말 한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기억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로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봄에 시작되어질 그 제자 훈련도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과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에 제가 이번 1월 달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 시리즈를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말씀 중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능력 있는 과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과부는 솔직히 누구랑 다시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유대인 사람들도 지금도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남자치고 과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부가 계신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과부가 고민하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오히려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했다면, 어디 가서 암행어사라도 만났다고 한다면 해피 엔딩 스토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떤 면에서 뇌물을 바라고 이 케이스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 계속해서 찾아갔었습니다.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갔다고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졸라대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과부와 같이 울부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대신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과부와 같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스를 끼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맥박수와 블러드 프레셔와 이런 모든 것이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촉박한 시간에 있는 그 가족들의 얼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휴스턴에 있는 커다란 병원의 복도를 지나가면서 참 그 환자들의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 속에 소망이 없는 얼굴, 어둡고 그냥 표현이 아예 없는 그런 삶에 찌들리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죽음과의 직결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치 않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트라이할 방법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을 다 써버리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그제서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순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분명히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는 아직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때문입니다. 올해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저변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방법들을 아직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반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거지의 행색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지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그의 인생
예수님을 볼 때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억울한 케이스를 조금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의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2017년에 예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도 과부입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된 거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하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문맥 가운데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딱 한 대상에 한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진짜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진짜로 믿음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다고 했지만 나처럼 형편없는 놈도 없구나. 내 자신에 대한 절망함이 철두철미하게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만 절망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 이 말은요, 내 스스로에게 있는 나의 가능성,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이 가능성을 배제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는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빨리 탈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았던 그 목자의 그 시간들 보면은 쓸모없는 절망의 시간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가 왕자로서의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 졌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종아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무슨 일인지도 듣지 못하고 하라 하면 그냥 달려가서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반대예요. 해라고 해도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만큼은 절망하면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되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됐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죽으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시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제 자신을 봐도 그런 모습을 참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2시간은 넉넉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TV를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런다면 2시간은커녕 20분도 엉덩이 붙이고 기도 못해요. 그 사이에 졸고 그새 산만하고 그냥 2분 대충 기도하고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우리 2017년에는 이러한 모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아멘. 최소한 20분은 기도해야죠. 내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노세요. 2시간 텔레비전 때리고 20분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한 거지 실제로 기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 봤던 텔레비전 생각하느라 왔다 갔다 고싸움 하느라 시간 다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멈춤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2017년도 제대로 했습니다. 2017년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목장을 위한 기도, 목원을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러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돈 더 달라고 이런 거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땡깡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자꾸만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 시간에 그 보좌를 움직이시며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쭤보시고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역사의 모든 처음과 현재와 종말까지도 그 무엇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배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지옥 가는 그 결과를 아시고 우리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무리 이 영혼에다가 나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쏟아부어도 이 영혼은 분명히 지옥, 내가 끝을 보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영혼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겠습니까? 말이 조금 안 되는, 기름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한마디도 들어먹지 않을 인생인 줄 빤히 아는데, 결과가 보이는데 여러분 것을 쏟아 붓겠냐 말이죠. 아마 그 다음날 you are fired, 그리고 해고시키고 내보내고, 자식 같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나 혼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라도까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을 알고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전지함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그 아들, 그 딸의 모습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전지함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살인자 가인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이 살인자마저에게도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암살 음모를 깨닫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발하고 왕을 그 암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책이 상급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저께인가 군대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요. 군대에서 큰 공 세우면 뭐 최소한 무슨 휴가라도 받고, 그 다음에 계급이 진급을 하잖아요. 예, 군대에서도 그러는데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커다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그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죽어야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상급을 주셔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와 존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응답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 빨리가 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만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긴 자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라고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실 바로 이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하나님을 만나며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기도의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확증을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에서 받으면 기도는 그걸로 그냥 끝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말로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그 보혈의 확증만이 나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여오려고 사실은 영적으로 싸우는 기도만 하면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죠. 어떤 때는 심하면 말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만큼 묶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반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줘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술술술술 하늘로 빨라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더욱더 내가 쉽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죄소의 핏부림을 내가 받으며 그 보혈의 확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태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이 지성소로 예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7년 이 정유연에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하나님에 계신 보좌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